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30장 37절, 43절 읽었지만 사실은 25절부터 43절까지 전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풀어가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족장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 3대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하여 빼앗은 야곱은 죽이겠다는 형의 위협과 분노를 피해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면에 따라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 저 북쪽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또 가는 거의 길 끝에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될 그 이쁜 아내 라헬을 만나게 돼서 한마디로 반하게 됩니다. 그 라헬을 보고 너무 반해서 이 라헬을 아내 삼고 싶어 삼촌이자 나중에는 곧 장인이 될 이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청합니다. 7년을 일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지만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혼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레아의 뜻이 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들소. 마음에 들었던 라헬의 뜻은요? 암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이고 혼인을 일주일해요. 우리는 하루 잠깐 결혼식하고 말지만 일주일 합니다.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고 정말 얻고 싶었던 라헬을 다시 얻게 됩니다. 대신 미리 줄 테니 이 라헬을 위해서도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니 총 14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죠. 참 말이 조카지, 그렇죠? 친척을 조카 대접을 안 하고 말만 그렇지 완전히 무슨 하인 취급, 종 취급을 하고 있는 이 못된 삼촌 라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희다, 그렇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명의 아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게 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고 동생 라헬은 동생대로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이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할 마음이 없습니다. 집안이 이 두 아내의 갈등 때문에 남편이 어디 쉼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자들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밖에 삶이 어려워도 가정에 가서 쉴 수만 있다면 다시 그 힘을 가지고 다음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밖에도 힘든데 가정마저도 힘들면 참 인생이 어디서 회복하고 충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은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교회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 아내가 또 아들 낳기 경쟁, 남편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또 각각의 하인, 여자 하인들을 첩으로 보내 또 첩 2명을 얻게 돼서 어쨌든 간에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오늘 30장 24절을 보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설교할 25장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즉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인에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한 20년쯤 가까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이 잔머리에 대가지만 야곱보다는 한 100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주 사기의 천재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거짓말하고 남들의 뒤통수를 잡고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거짓말하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자기보다 10배나 고수인 라반에게 붙일 때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나보다 더 센 사람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 안 그래요. 그 사람과 똑같은 면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 집사 때문에 그냥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아니요. 똑같은 면이 내게 있어서 붙인 겁니다. 원래 내게 있는 그 모습을 못 견디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도 힘들고 돈이 안 벌릴 때도 힘들고 자식 속색일 때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요,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한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부부라면 더 힘든 겁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표정이. 근데 그게 직장이라면 그것도 힘들죠.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 그 사람을 만들어가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뿅 손이 내려와서 직접 다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붙여놓고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해서 환경을 옮기면 거기에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이 환경 안에서 만들어져야지. 다시 이 환경이 힘들어서 도망가면 더 센 사람을 준비해서 갈아 놓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과 이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갈려야지. 이걸 힘들다고 도망가면 더 센 사람 붙여서 더 세게 갈아버리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갈리고 여기에서 다듬어지고 여기에서 빚어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 바꿀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 남편과 그냥 사시고, 웬만하면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면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야. 자,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안 보내주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렇게 야곱이 그래요. 삼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월급 주겠다고 하시고 품삯 주겠다고 해놓고 말 바꾼 게 총 10번이시죠 라고 31장에 말해요. 31장에. 즉 10번이나 사기를 친 거야.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부 중에 월급을 한두 달 못 받는 청년들이 있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준다고 해놓고 못 주고 안 주고 10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1장에 꼭 10번일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속을 끓이게 했다는 뜻으로 10번이지 꼭 10번이란 횟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삼촌 뭐 지나간 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11명의 아들까지 있고 아내가 넷인데 나도 이제 가장인데 20년 동안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 나도 이제 내 가정을 꾸려야 되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렇게 월급을 앞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당신 양떼와 염소떼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떼와 양떼가 있는데 이 염소떼와 양떼 중에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태어나면 그 새끼는 제 거라고 하고요. 상품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온전한 것들은 삼촌이 다 가지세요. 그래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만 그냥 내 소유로 삼을게요. 그랬더니 삼촌은 별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다 못 읽었지만 25절부터 보면 이 라반이 참 진짜 얘도 진짜 대단해요. 20년 부려먹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인색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래놓고 자기가 또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조카야 야곱아, 물론 사위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럴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는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겨서 이제 야곱과 3일을 걸어가야 될 거리에 딱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게 3일 거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못 읽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걸 딱 구별해 갖고 딱 라반의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여기는 그냥 온전한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죠?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뭐 점 있는 것들만 내 거고 온전한 건 다 삼촌 가지세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대단하죠. 있는 것들이 더 그래. 원래 있는 것들이 더 그렇거든.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 목축을 합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도저히 DNA적으로 유전인자적으로 나올 수 없는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아멘을 했지만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버살신, 따라해봐요. 버살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예요. 버살신 3가지 나무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다 벗기면 다 하얗게 나오겠죠. 그 3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고 버드나무는 아몬드 나무 뭐 그래요. 근데 이 3나무가지를 꺾어서 다 껍질을 벗기면 흰색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 양떼들이 먹는 말구유통에 물통에 꽂아놔서 그거를 먹게 하고 그 새 나뭇가지를 쳐다보게 했는데 지금 이게 얼룩진 아롱진 말 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막 주석학자들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 아니 금을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냐고. 심지어는 그걸 쳐다보게 했대. 안 읽었지만 그런 표현이 나와. 쳐다봤다고 나오냐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또 20년 동안 감춰놨던 이 사람의 비장의 잔머리가 있잖아. 워낙 라반에게 눌렸다가 쪽을 못 쏘고 있다가 이제 비장의 잔머리가 이제 딱딱 나오기 시작해갖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나왔는데 그 새끼들 중에 좀 튼튼하게 보이는 새끼들은 여전히 그 방식대로 그 나무 껍질 세워놓은 그 나무를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튼튼한 새끼들도 계속 그런 양들을 낳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새끼 중에
약한 거, 오늘 성경 보면은 약한 양이라고 그래. 약한 가축들은 이 세 가지 나무를, 꽂아놓은 나무를 안 보게 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약한 것들은 또 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라반에게 보내버려. 뭐 이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들들에게 소문이 들어갔는데, 아들들이 그래. 어머, 아버지, 저 야곱이 너무 부자가 되고 아버지 재산은 점점 없어지고 튼튼한 건 다 야곱 쪽에 있고 맨날 병들고 비실거리고 죽고, 예? 병들고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 쪽이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전 재산을 뺏어가네요? 라고 난리가 뒤집어졌다 라고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20년의 동거 생활을 했던 장인과 사위가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장면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개를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씩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아멘.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는요,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실 때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어려움과 고통이 요즘 있으세요?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관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과 관계 안에서 뭐 좀 아프고 껄끄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세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밖에서 하실 일을 하시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안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자꾸 따뜻해져야 해요. 자꾸 부드러워져야 하고 자꾸 겸손해져야 하고 자꾸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자꾸 온유해져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6년, 총 20년을 살았죠. 혹독한 고난을 겪었죠. 14년 노동을 하고 결국 얻고 싶은 라헬을 얻었습니다. 아들 낳기 경쟁 통하여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품삯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에 참 마음고생, 물질고생, 그렇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20년의 모진 고난의 세월 동안 야곱은 참 힘들었지만 그 다음 말, 하나님은 하실 일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라반 삼촌 집에 보낸 이유는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본인 야곱에게 하셨던 거,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과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자신에게 혹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했던 민족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라반 집에 20년을 보내 아들 낳기 경쟁 때문에 4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12번째 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라반 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만 어쨌든 이 12명의 아들을 라반이라는 20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왜 20년이냐? 그건 간단해요.
20년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보낸 목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고난을 끝내시는 겁니다. 즉 12명의 아들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서 이 고난을 끝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보죠. 20년이 차서 보낸 게 아니고요, 라반 집에 보낸 목적이 다 끝나서 빼내시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을 주고자 했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뽑아내시는 겁니다. 절 보시죠. 적용하고 넘어가게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 안에 하고자 하셨던 그 무언가가 여기서 목적이 성취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죄송해요, 그게 안 됐으면 아직 안 끝내실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지혜롭거나 혹은 약은 사람은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 열심을 내서 그 원함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좀 빨리 이것을 당길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길고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목적이 성취되면 고난은 끝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론에 좀 더 진입을 해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오늘 오후에 진금 예배가 있어서 조금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자신의 소유를 이제 스스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전혀 손해볼 것 없는 삼촌 장인 라반은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많은 주석가들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요셉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완전히 꽝인 겁니다. 재산 축적 가능성 0%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삭 빠른 라반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어떤 주석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주를 쓰는데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중에 신풍나무 있죠. 이게 일종의 플라타나스인데, 신풍나무, 그러니까 바람신자 신풍, 성령의 막 가지의 역사다 막 이렇게 푸는데,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은, 그러니까 버살신, 즉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자체에 어떤 신령한 영적 효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푸는 주석도 있어요. 전혀 반대합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꽂아 그물을 마셨거나 그 새 가지를 쳐다보면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고대 근동에 이 지역에 이러한 미신적인 것이 있었다고 해요. 이 나무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를 받아들여서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푸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야곱이 그 미신적인 신화를 의지해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라 여러 주석이나 여러 유튜브에 한국의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찾아봤는데 보통 이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던 야곱의 이유는, 그가 이런 식으로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굳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에 나오잖아, 나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신뢰를 가지고
예, 했을 것이다. 다 이러더라고요. 99.9%.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구절과 단어를 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뭐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 주석가의 말이 맞는다면 오히려 미신적인 샤머니직적인 방법을 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다. 은혜는 되지. 아멘이 나왔잖아. 아까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혀 그런 구절도 근거도 논리도 찾아볼 수 없어. 이 본문 안에서는. 어쩌면 미신적인 샤머니즘 방법을 그는 동원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미신적이고 신화적이고 샤머니적인 방법을 동원했을지라도 이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지, 그가 믿음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방법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니올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민족 주겠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주겠다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려고 때가 돼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의 믿음의 방법을 기뻐하시고 이뻐서 주신 본문이 단연코 아닙니다. 어쩌면 샤머니즘적이고 신화적인 방법이 마음에 안 드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만큼 사시는 게 뭐 잘 사시든 못 사시든 이만큼 사시는 게 내가 살아왔던 신앙과 삶의 방법이 다 이뻐서 이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영육간에 부어주셨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이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이만큼 살게 복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야곱도 돌려보내야 될 때가, 보세요, 생각해봐. 20년 만에 아빠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형을 만나게 될 텐데, 고향에 가는데 아내는 넷인데 아들들은 길에 태어난 베나만까지 치면 12명이야.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떼거지로 들어가 봐. 양떼, 소떼, 염소떼, 나귀, 낙타 뭐 하나도 없이 완전 거지 상태로 고향에 돌아가 봐. 인생이 뭐가 되냐고.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 말,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라반의 편이 아니라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라고. 이뻐서가 아니라 당신의 때가 돼서 주신 주권적인 축복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몇 명의 청년들 한두 달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야곱은 20년 못 받았어. 그럼 뭐 한두 달 갖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래.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20년 못 받았더라도, 20년 기도 응답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 약간 무리한 적용인가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단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일단 해봐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주신다. 약간 무리한 적용인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몰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 한두 달 못 받고 있는 게. 승원이 얼굴이 활짝 밝아진 거예요. 재용이 얼굴이 환해지는 건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면 게임 끝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란 걸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그거 믿고
이기십시오.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됩니다. 한 번에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고 사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간단합니다. 이거는. 시작. 하나님은, 자, 이거는 라반에게 초점을 맞춰 본 겁니다. 라반에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조카가 아닌 종처럼 부려먹어서 종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10번이나 20년을 월급을 사기를 치다니요. 아주 악덕 기업가죠. 악덕 기업가. 그렇죠? 20년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의 악을 예의주시하며 벼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 잔꾀, 아까 있죠? 버살신 나무 껍질 벗겨서 물통에 세우고 그 물을 먹거나 쳐다보면 아롱지가 얼룩진 가축이 나와서 전부 다 야곱이 그걸 취하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라반이 손톱만큼도 생각을 했다면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이 제안을. 그럴 가능성 0%니까, 더군다나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따로 빼서 아들들에게 분리를 시켜놨잖아. 그죠? 그러니 진짜 이 아롱지고 얼룩질 이 양소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 꼼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록 야곱이 제주장이 맞다면 미신적이고 샤머니적이고 신비주의인 방법을 동원했을지라도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때가 돼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동시에 20년을 하나님과 야곱을 아프게 했던 이 죄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한 대로 돌려주십니다. 한 대로 돌려주셔. 그러니 저나 여러분 잘 사십시다. 내가 심은 걸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요, 자꾸 베풀면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베품을 또 받을 것이요, 내가 얕게 살면 나도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또 나에게 그 야근 짓을 하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심은 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셔요? 물질을 심으세요. 가끔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자식들 전 세계 하나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500원, 1000원이라도 선교헌금을 심어야지. 또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하네. 아니, 상관없어.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내 자식 전 세계에 쓰임받는 일꾼이 목사가 아닐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전 세계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제가 가끔 100원이라도 건축헌금을 꼭 드리라, 1000원이라도 드리라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 주실 거거든. 뭘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심어. 10원도 좋아요. 형편껏 그냥 하시면 되잖아. 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나요? 안 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라반의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 악행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일찍 갚아주시지, 이렇게 20년 생고생을 하게 해놓고 20년 만에 갚으냐? 잘 들어요.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라반을 썼기에, 라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하는 자리에 만들어지면
라반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던 거예요.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냥 20년을 참았던 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기를 원했고, 그게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사기친 대로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보상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악은 악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심은 것은 그 아름다운 심음에 맞게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에 잘 사셔야 합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심은 것을 거두는 이 법칙을 제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잘 심었을 것이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장을 6장 7절 8절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한번 끝나려고요. 시작. 아멘. 뭐 설명할 거 없죠?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설명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그냥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계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고 계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치를,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을 어디다가 투자하고 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어디에 심고 계세요? 네, 심는 건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거두는 건 자유가 아니야. 이 둘 중에 뭐를 심을까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거둘 열매는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뭘 걷고 싶은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공짜 바라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요. 그리고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기도해요. 첫째, 고난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주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기적과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선한 것을 심었든 악한 것을 심었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의 신앙과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좋은 것을 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받으신 은혜가 좀 다르시겠죠? 각자의 받으신 은혜대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1분간만 기도합니다. 소리내 기도합니다.